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유언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모셔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두면 우리는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120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령을 주셨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이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경험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말씀을 잊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120 성도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2023년 6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귀신이 떠나감도 기도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자꾸만 막아섭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는 적당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너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의지해라. 그러나 기도는 시간 나면 해라.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몰아쳐오는 풍랑도,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안함 속에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 트라우마와 같았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과 죽음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는 공동체의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선출하게 하시고 그 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실 제비뽑기는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의 방식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선택의 주체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순종과 기도와 온전케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건축 허가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